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은 참 할례자들. 네, 제목을 이제 붙여야 돼서 오늘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이전 시간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그 내용을 보았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양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저번 주에는 이제 디모데 말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으로써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사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나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런 호칭을 쓴 이유가 그가 바울을 도와주는 역할인데 병에 들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낸 그 사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에 걸려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근심이 될까 그렇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어떤 그의 헌신을 설명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이렇게 근심을 덜어주고자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1절을 보면 완전 주제가 바뀌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어떤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끝이 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주제가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이제 쭉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 말을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같은 말이 뭘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게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그 안에서 기쁨이 없고 또한 너희들에게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또한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고 애정이 담긴 서신들을 전해서 그들을 또한 안전하게 지키려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전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바라는 바울의 어떤 염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기쁨을 빼앗고 또한 안전하게 하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한 단락의 주제인데 그 주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예요. 근데 이제 9절쯤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이 세력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서 기쁨을 빼앗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안전함을 흔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을 또한 사도 바울은 2절에 3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장 2절 볼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역 한글을 보시면 이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손할례당. 지금 본문의 흐름과 달리 다소 좀 격하게 표현되었음을 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안전을 그렇게 흔들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손할례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기쁨을 빼앗고 또한 안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무엇이죠? 바로 그렇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또한 손할례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개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많이 봤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부르는 습관적인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개는 부정한 동물을 지칭할 때 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 하고 또 선한 일을 이루어서 구원의 주체가 인간 자신임을 이렇게 증명하고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게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정은 어떤 법이 있어서 못 지킨다, 더럽게 산다고 해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율법적 선함으로 이렇게 지키려 하는 그런 것들,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생각하는 부정은 인간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정과 같아요. 어떤 법을 어겨서 범죄하는 자를 가리켜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부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가치, 성숙됨, 그렇게 율법을 지켜 드러내어 하나님의 그렇게 절대적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의존하지 않겠다. 네. 그런 자들을 부정하다, 개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빼앗는다, 은혜를 저버리게 하며 은혜를 그렇게 까먹게 하는, 은혜를 발견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행악하는 자들. 이 단어를 그냥 보았을 때 똑같이 그냥 어떤 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윤리적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은혜에 반대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월감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수행했다는 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의인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음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뭐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정죄 앞에서.
율법의 정죄 앞에 죽음, 나는 못 지키는 자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주의는 그 율법이 목적인 거예요. 네. 율법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구원의 척도가 돼서 내가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행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가장 많이 혼을 났던 형님이 계시죠? 누굴까요? 네? 베드로 형님. 네. 아닌가요? 혼 많이 나셨죠? 베드로 형님. 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으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라 요한이 더러는 엘리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 형님이 혼나는 장면이에요.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여쭤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는 선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제 좀 나대는 형님, 베드로 형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그래? 그러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거를 예고를 해요. 그때 나대는 베드로 형님이 어떻게 하죠? 붙들고 항변을 했대요. 이렇게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보니까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을 비난을 한 거예요. 네, 책망을 한 거예요. 베드로,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일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베드로를 보면 꾸짖어요.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죽어야 승리하는 그 일을 모르고 그 자신의 그 의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악하는 자들인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되는 대조되는 인물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10분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명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아니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 귀한 그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 깨뜨리고 머리에 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과 그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 앞에 그렇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자들 앞에서는 허비하는 일처럼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어리석은 일 같고 허비한 일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을 모르고 죽어야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그 제자들을 말리죠. 꾸짖지 말라. 이 여자가 한 일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어떤 의도 때문이죠? 이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베드로처럼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 그 일을 막으려고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어야 승리한다는 이 일을 그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한 일이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태도가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함을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행악이 사람의 일, 즉 율법적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할례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할례를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언약 관계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상징적 그 성격을 좀 버리고 그 은혜를 모르고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다 하는 어떠한 그 필수적인 외적 의식으로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한때 할례에 의해 상징되었던 그 언약 관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의해 이제 완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더 이상 외적인 의식이 요구되지 않았죠. 우리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 그것으로 구원의 척도를 삼는 근거를 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례는 그렇게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의 주장처럼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켜 손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라는 단어 이제 페리토메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이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어떤 근거를 삼는 자들을 손할례당이라고 그랬죠. 손할례당을 이제 카타토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타토메라는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 거세하다, 살점을 떼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그 살점을 떼내는 거예요. 네. 이러한 자를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그 결투를 혹시 아십니까? 보세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그가 그리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와 그 바알 제사장들이 그렇게 갈멜산에서 서로 대결을 해요. 누가 진짜 신인가에 대해서. 그때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바알신을 불러요. 막 이렇게 허진했죠. 근데 나타나지 않죠. 진짜 바알신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바알신들이 더 나타나지 않자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신을 믿는 자들의 행위인 거예요. 이방신을 믿는 자들의 행위. 그 자신 손할례당이라는 게 그렇게 스스로 거세하며 몸을 쳐가면서 이렇게 그 신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손할례당, 또 이방신들이 하는 자들의 행위인 거예요. 이처럼 자기 몸을 잘라내는 그 행위가 페리토메인데, 이런 식의 할례를 추구한다면 결코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렇게 할례를 추구하고 그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투스 이 모임에 오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요, 수많은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딱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노방전도도 막 가고 학기 중에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묵상도 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묵상할 때 그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저는 남들보다 일찍 탁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해요. 이 독서대 성경책을 딱 펴고 옆에 이제 묵상 노트를 딱 펴고. 근데 이제 그땐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묵상하고 난 뒤에 제 태도가 되게 웃겼어요. 묵상한 거 딱 하고 이걸 딱 펼쳐놓고 그리고 전 나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후배들, 선배들 같이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거 좀 보라고, 나 하는 거 좀 보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너희들 좀 이거 좀 해. 나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거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딱 하고 멋있게 딱 펴놓고 묵상 딱 결론, 그때도 막 결단이었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하고 그리고 씻으러 나가요. 그러면 그때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일어나서 딱 보죠. 한턴 좀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정말 유치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게 자기 의인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알겠더라고요. 내 의였구나.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여기 와서 이 주님이 알게 하셨죠. 이 진리를 듣기 이전에는 그 내 육신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막 음란, 거짓된, 막 화와 불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억제하고 그렇게 몸을 때려서 그게 몸부림 치는 그 일이 자기 부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 툭툭 튀어나온 것들 안 해야지. 딱 법 지켜가지고 그거를 억제하려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겠지만 나는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몰랐었죠. 계속 그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기 수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더 죄를 짓더라고요. 더 안 돼요.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기 부인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전에는 내 육신을 그렇게 쳐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베드로의 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하신 그 성도들을 그렇게 자기 부인을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이 나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나 안 되는군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그 실존을 보는 나는 할 수 없음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졌다고 보면 돼요. 그 자기 부인이 그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 택하신 그 성도들 안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대단한 결단을 하죠. 깝죽대는 형님이었어요. 저도 깝죽댔고. 예. 근데 예수님은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이 딱 던져져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던져졌으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난 목에 칼이 들어가고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말씀이 딱 던져진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네. 이게 정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성이죠. 나를 믿는 거. 근데 베드로 어떻게 됐죠?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도망갔죠? 네. 목에 칼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도망갔어요. 주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3번을 부인하죠. 주님 앞에 갈 면목도 없고 여태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러자 그는 할 수 없이 원래 자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어부로 다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의 자리로 갔는데 그때 만약 주님이 안 찾아오셨으면 어쩔 뻔했는가. 주님이 안 찾아왔으면 그는 그냥 그렇게 어부의 면목 없음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때 조반을 보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딱 던져졌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보세요. 난 모른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고백이 바뀐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그때 진짜 내 양을 먹이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다. 진짜 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과정이. 이것이 자기 부인이구나. 또한 창세전 택하신 이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있음의 자리에서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다. 또한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채우시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자들을 교회라고 하죠.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또한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면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리라. 네. 사도 바울이 결론은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는 율법주의를 지적하는 크타토메가 아니라 진짜 할례,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도 바울은 참 할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 할례 받은 우리의 특징이 무엇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단어는 이제 제사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영이 와서 하나님 그 일이 뭐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그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그리고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한 자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예수를 몰랐을 때는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네.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모든 말과 언어와 행동들이 다 나를 향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좋은 말도 하잖아요. 이 좋은 말도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보니까 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멋지네요 하는 거는 잘생겼네요 하는 말이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나를 향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영이 와서 그 성령으로 성도는 그 성령이 와서 그렇게 우리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자가 어떤 말을 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자임을 인식하고 내가 너를 호세아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부르면 부를수록 너희들은 나를 떠난다. 네. 그런데 난 너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나는 그렇게 고멜이에요. 나는 주님이 부를수록 나는 그렇게 떠나려 하는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양한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또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뒤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 그렇게 아까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 육체를 신뢰하여 구원을 이루려 하는 그 시도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이 되어졌으니까. 그럼 누굴 신뢰하겠어요? 예수를 신뢰하겠죠. 네. 그렇게 창세전 택한 그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찢김을 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자랑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나의 육체를 신뢰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자랑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 아멘? 그게 참 할례자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영이 와서 그리스도 은혜를 붙들게 하는 너희들,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는 너희들이, 찬양하는 너희들이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너희들이 참 교회요, 참 할례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 즉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참 할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더욱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참 할례자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잖아요. 폭로당하는 그 일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말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거기에서 그리스도 은혜를 발견하여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었구나라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 안에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 할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우리 이투스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육체를 신뢰하고자 했던 우리 마음들을 다 폭로시키고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케 하시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하셔서 너희가 진짜 참 할례자다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베드로처럼 나 할 수 있다라는 고백에서 나 할 수 없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일 앞에 거기서 참 위로를 얻는, 또한 그게 참 할례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